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벌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들을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빌라도와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신문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체포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리들이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후에 자신들끼리 이렇게 불법인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재판 가지고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빌라도와 헤롯에게 죽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문에 내어 던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성전을 회방한 자, 뭐 여러 가지 죄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오늘 그 이후에 있어서 이제 빌라도와 또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조롱과 희롱 그리고 폭력을 당하십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라고 이 죄목으로 종교적 재판을 당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빌라도와 헤롯에게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이 둘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같은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또 반면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과 약간 뭐 이제 그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뭐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빌라도가 좀 더 악랄하고 또 큰 관할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빌라도가 잔인하다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가 자신이 관할할 지역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죽인 사람의 피를 그렇게 섞어가지고 뿌려버리는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니고 또 그 잔인성을 성전에서 드러내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빌라도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책임졌던 분봉왕 사이에 앙숙이 되었던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 내용을 보면 유대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금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올가매어야 로마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역적이다. 저 사람은 정치적 반란자다. 그리고 또 민심을 해치는 자. 이 정치적으로 이 고발을 하게 되어야 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적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신문 사건을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더욱 강하게 고발하게 되어서 그 책임을 빌라도가 떠넘기게 됩니다. 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관할 지역에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고발하려고 하는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끝까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목은요, 정당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두 로마 정치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로마 정치인들이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세 부류 사람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고 그런데 하나 되어서 정말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자, 그렇게 모함하고 또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한 모함 앞에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셔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불법의 사람들에게 또 불법에 의해서 넘겨지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런 미랄 같은 존재로 복 있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악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예수님이 불법의 심판에 넘겨지시고 또 이전까지는 그들이 정치적 앙숙 관계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죽음에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악인들의 또한 열심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앞에 묵묵히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불법에 가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불안당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또 새 생명을 주는데 힘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또 합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